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전라북도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8 정도의 지진이 났어요. 아주 많은 주민들이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서 두려워 떨었고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껏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4.8 정도의 지진이 왔으니 막 흔들리더라고요. 땅이 흔들리고 집들도 많이 금이 가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죠.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해야 한다는 그 기준이 흔들립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윤리적 가치가 흔들리지요. 이제는 철가방이라고 생각했던 직장도 흔들리고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 교류에 문제가 생기니까 유가가 막 올라가고 물가가 치솟고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의 이 기준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이제는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삶의 일상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뉴 노멀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신은 다시 현장 예배로 나가겠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요, 적지 않은 인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자료에 의하면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부류가 20대에서 40대까지, 50대 이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온라인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예전에 어떤 그런 신앙을 이렇게 많이 고수하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도 흔들리고요, 가정도 흔들리고요, 교회도 흔들리고요, 일상이 이렇게 흔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시편 125편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우리 같이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예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산만 다른 산과 비교해가지고 뭐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흔들어댈 수가 있고 침범할 수가 있으며 해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인생이 여러분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 2절에 보십시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쌈과 같이 해요. 감싸고 계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두르시고 애워싸고 포위해 주시고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은요 해발 600m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하지요. 동서남북이 산과 골짜기의 능선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서요 아주 천연 요새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도요 AD 70년에 로마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증언에 의하면요,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와서 처음 딱 보고 느꼈던 게, 저 산은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처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약 7개월 정도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차단시킨 거예요. 굶어 죽이기 작전 뭐 이런 거죠.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약 8km 정도의 토성을 쌓은 이후에 공격을 해서 무너지게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강하게 보여도 그게 100%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포위하시면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한 그 무엇도 넘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당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람 왕이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스파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한 사람씩 다 데려다가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 엘리사 선지자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정예부대 소집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딱 선발해가지고 밤에 은밀하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성에 침투하여 그 성을 포위시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포위했더라, 이 말이에요. 감쌌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아침에 일찍 사환이 문 밖에 나와서 깜짝 놀라요. 왜? 군인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 아람 군대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엘리사 주변을 다 포위하고 계셨고 두르고 계셨다. 이게 감싸고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시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두르시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 사원을 두르시다. 감싸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니 그 어떤 특수부대, 어떤 군인들이 공격을 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왜?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위하시고 감싸신데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제가 이 감싸다 이 말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이었구나 깨달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바로 새끼 날개를 품은 암탉으로 비유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비유할 때 독수리로 비유하거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등에 업고 품에 안아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닭은요 독수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로 묘사했다면요, 예수님 자신을 이 암탉으로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 암탉의 특징 중 하나가 생명의 부화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웬만한 가축들도 다 키워봤어요. 개, 고양이, 오리, 염소, 토끼, 그리고 닭도 많이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닭이요, 이 새끼 병아리들을 참 몰고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아름답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닭이 이렇게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다 몰고 가다가요, 위협을 느끼면, 무슨 고양이가 위협한다든가 개가 위협한다든가 어떤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어떻게 하냐면 털을 곤두 탁 세웁니다. 그리고
꼬꼬꼬 이렇게 꼬꼬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꼬꼬 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다 불러 모아요. 네, 불러 모아요. 그럼 새끼들이 막 여럿 있잖아요. 새끼들이 다 이 어미닭 이 날개 품 안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 새끼를 품어요. 이렇게 날개로 쫙 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미닭은 어느 정도까지 새끼를 보호하냐면요, 때론 털이 뽑히고 목이 뜯기고 피 흘리기까지 자기 그 병아리, 새끼 병아리들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자기의 몸을 순교하기까지 지켜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쟁 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집을 갔는데 시커멓게 불에 탄 닭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왜 저렇게 있나 해서 발로 이렇게 툭 쳤더니 그 안에 새끼 병아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요,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보호 본능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미닭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병아리 새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그죠? 병아리는 아주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아주 무기력하거든요. 아주 힘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애로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나만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나만 스스로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품어주시듯 그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신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뜯기고 찢기고 상하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저주의 속박에서 사단의 사슬에서 끊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며, 천국 상속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주의 품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재앙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고난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 날개 아래 피할 때예요.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면 됩니다. 내 날개 아래로 피하라. 내 날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내 날개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 내 날개 품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내 날개 아래에 거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귀를 조금만 열면 듣지 못할 주의 음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날개 아래로 돌아와라고, 내 품 안에 거하라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내 날개 품 안에 모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뭐 한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 잘 살고 있는데요. 마치 대단한 것이냐? 자기 인생이 그 정도면 성공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그분을 적대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날개 품 안으로 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날개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독특한 단어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보편화됐는데 그게 가나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가나한 성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가나한 땅 하면 좋은 의미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꾸로 읽으면 무슨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가나한 성도는 무슨 성도를 말하냐면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근데 이 가나안 성도를 우리가 사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만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 뭐 어떤 아픔을 겪었든 어떤 목회자의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가고 잠깐 방학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아예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믿음 다 포기해버리고 대마가 세상으로 갔듯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가.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성도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와야 될 자들이 안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안 나와요. 말씀의 자리도 안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요.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습니까? 눈치채시겠지만 안 나가 하는 성도죠. 다 이유가 있지만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안 나가 하면 참 그처럼 마음이 힘들 때가 없어요. 잠시 방황하고 뭐 어느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안 나간다 그럼 그처럼 정말 마음이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안 나가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무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시키면서 안 나갑니다. 봉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봉사하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가장 무서운 무기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나안 신앙의 이 폭에 혹시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마음 상하고 하면 에이, 뭐 문제 안 나가면 되지.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걸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주님께로 오거든요.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인은 그걸 철저하게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오늘 125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5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이 선대하소서가 선을 베푸소서 혹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사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봤잖아요. 아람왕 군대만 봤지.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언제 떠졌나요? 저절로 떠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육신적인 것만 보던 눈이 영적인 걸 보게 되고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막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그 문제를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네 뜻, 네 능력,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 내가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자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많이 나태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이래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생각하다가 영국의 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요,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캠브리지 대학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탁월한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젊은 지성인들에게 어떤 강연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젊은이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해요. 강연이 호응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의외로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강연을 다 끝냈어요. 한 학생이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아직도 기도응답을 믿냐고, 그 기도응답은 미신 아니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학생,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연한 일도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평생 기도를 붙드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시대, 흔들린 시대에도 기도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놓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야 된다. 힘써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에 기도를 붙드는 기도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인데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읽죠. 첫째, 시작.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죄악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소서. 자, 둘째, 시작.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선한 자가 되며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셋째, 시작. 믿음의 여정 속에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붙드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